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 미리 누린 오바다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 그 만남,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들을 미리 누리며 인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7천 제자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이 도단성 운동이 분당과 성남과 수도권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물 여사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우리 현장 속에 새롭게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오바댜 같은 영적 서밋의 중직자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오바댜입니다. 미리 누린 오바댜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그 실패하는 사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흐름. 그 흐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단의 전략에 내가 속는 겁니다. 항상 사단의 공격은 나를 향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 주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사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단은 나를 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받던 사람들은 그 너머에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승리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현실에서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장 큰 장애물인 나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1전략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뭘 공격하냐?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줘서 딱 한 가지만 잃어버리게 합니다. 언약만 잃어버리게 합니다. 언약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언약만 잃어버리면 사단의 괴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딱 언약만 놓치게 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언약만 놓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1전략,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모든 생각,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냐? 내가 됩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선택하고 나중에는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아합 왕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시대적인 악한 왕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악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아합 왕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좀 더 안정적인 나라, 그리고 좀 더 여러 나라와 이 연결되는 글로벌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려는 그 생각에서, 좋은 생각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했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필이면 이 대상자가 누구였냐? 이 바알의 광신도였던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바뀌게 되죠. 근데 그 처음의 생각은 나쁜 생각, 내가 나쁘게 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언약 없는 그 생각, 언약 없는 그 마음이 틀린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이 속습니다. 이게 신자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도 실패하는 사람의 흐름이 이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남 탓하고 문제 탓하고 어려움 탓하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제1공격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패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이게 똑같이 흘러가는 실패 흐름입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실패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를 향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죠. 그래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남은 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무리 악한 왕도 막을 수 없는, 아무리 이세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건, 문제, 뭐 일이 일어나도 뭐 내 성품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내 성품에 따라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만 정말 붙잡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이 생각에 남더라고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가 어떻게 후대를 잃어버리는지.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의 말은 악한 왕, 우상 숭배를 하는 언약을 잃어버린 아합 왕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그의 시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우상 숭배한 가장 악한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건축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냥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왜 잃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내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미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똑같습니다. 아방처럼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성을 쌓았을 뿐인데 털을 닦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을 쌓을 때 막내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을 잃어버린데도 계속 쌓았잖아요. 언약을 계속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계속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내 아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 사실은 후대가 렘넌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잃어버렸잖아요. 왜 잃어버렸냐? 그 선대에서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나빠서가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후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를 남은 자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야에게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냥 아합에게 보이라면 엘리야는 그냥 아합에 가면 되는데 굳이 오바댜를 통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굳이 오바댜를 통하지 않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굳이 오바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미리 그 시대에 남은 자, 그 왕국에 남은 자 오바댜를 두셨다가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 시대에 렘넌트로 남은 자로 여기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그렇죠? 그 악한 시대, 더더군다나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대를 살릴, 나중에 7천 제자의 바탕이 되고 도단성 운동의 바탕이 되는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딱 숨기죠.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했냐? 오바댜. 그렇죠? 저는 아무리 봐도 오바댜는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렇죠? 가장 중요한 도단성 운동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7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100명의 선지 생도를 딱 숨깁니다. 근데 이제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 왕의 신하, 가장 악한 왕의 신하. 이 오바댜와 안 맞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합도 알 거 아닙니까? 부를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를 때마다 알 거. 근데 아합이 이 오바댜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맡기잖아요. 그 말은 아주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왕궁의 살림을 맡기고 지금 국가적인 가문 문제에 있어서 오바댜를 데리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오바댜와 함께합니다. 이 천하의 악한 왕이 반대로 오바댜가 그 현장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열이면 아홉은 99.9%는 아합왕 같은 직장 상사 만나면 다 떠납니다. 그렇죠? 아합왕 같은 직장 상사 만나면 다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악한 아합왕이 완전히 신뢰할 만큼 그 현장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그 현장, 그 만남, 그 상황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현장이 상관없고 안 좋은 현장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오바댜는 미리 확실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엘리야를 이 아합 왕에 그냥 보내도 되는데 가장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던 중요한 일을 했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영적 서밋의 중직자의 모델로 지금 우리의 모델로 사실은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만나자마자, 그리고 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8절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 얘기는 그 뒤에 오바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나이까. 아니 나를 죽이라 합니까 하고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아합 왕이 이세벨이 당신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구석구석 찾아서 잡아내서 죽이려고 당신을 찾았는데 여기 있다 하면 그 왕이 나를 의심하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하고 한참을 얘기합니다. 한참을.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한참 설명했는데 한참 설명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한참 설명을 듣고도 엘리야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오바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거기에 이유 달거나 토 달거나 핑계 댄거나 그래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죠? 거기에 이유 달거나 토 달거나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잘한 게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분명히 19절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자기의 밥줄이었던 그물을 딱 버려두고, 그렇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물을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곧 버려두고, 그렇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물을 곧 버려두고. 평생 밥줄인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곧 버려두고 그대로 따라간다.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잘한 것도 그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베드로 말고도 여러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부르십니다. 근데 니고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죠?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은 더 똑똑해 보이는 그 니고데모는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이 베드로는 그물을 곧 버려두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그것만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온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바댜가 참 제자였구나 하는 모습이 이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선지자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7천 제자의 응답과 연결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이루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소개하시죠.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은 오바댜를 통해 엘리야를 하여금 아합 왕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잘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합 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오브니 왕이죠.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뭄과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건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구나. 나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 파악이 잘 돼야 올바른 답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과 답은 항상 어디에 감춰져 있냐? 언약 속에만 있습니다. 언약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원인을 찾고,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 속에서 내가 원인을 찾고 언약 속에서 답을 찾을 때 가장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오바댜처럼 하늘 보좌의 그 축복과 능력과 통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영적 서밋의 중직자였습니다. 영적 서밋의 중직자. 그래서 정말 그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일을 했던 중직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정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어렵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핵심 메시지와 기도 수첩 메시지를 같이 연결해서 그 요새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편집이죠. 조금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더 선명하게 딱 붙잡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유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5분만 이렇게 하세요. 5분만. 근데 진짜 5분이라도 내가 모든 걸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내가 모든 복잡한 생각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고 진짜 내 중심을 담아 집중하면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바라봤고 문제에만 잡혀 있었는데 문제 너머에 그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전의 신분과 권세를 처음부터 문제가 오기 이전부터 내게 주셨구나. 내가 가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이제 내 수준이 아닙니다. 서밋의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질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본질이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표준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응답의 모델이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이게 표준이 됩니다. 다르죠.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말씀으로 현장 속에 변화된 걸 보게 되고 나는 내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응답이 반드시 237 세계복음화 응답과 연결됩니다. 나는 미금동에 있는데 이게 237 세계복음화 응답과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나는 신현이에 있는데 신현이에서의 응답이 237 세계복음화 응답과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만남 반드시 세계복음화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죠? 반드시 연결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다. 하나님은 진짜 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오바댜가 처음부터 도단성 운동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게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렇죠? 몰랐는데 나는 오바댜가 자기 현장에 주어져 있는, 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지금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라는 것, 그거 붙잡고 있을 뿐인데 이게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면서 도단성 운동과 연결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답이었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축복이었구나 딱 깨닫게 됩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복음동하고 나서 한 27년이 흘러왔는데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는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장 밑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을 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를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인 줄 아는데 이게 나중에 언약 속에서 보면 꼭 필요한 답이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오베다처럼 영적 서밋의 중직자를 서서 지금 있는 그 현장, 그 만남, 그 상황 속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도캠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캠프 기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지금 있는 그 현장, 그 만남,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악한 왕 아합 왕에 신하였던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미리 누리게 하셨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그 시대를 살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 속에 가장 귀하게 응답받았던 영적 서밋의 중직자 오바댜처럼 지금 있는 그 현장,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정말로 7천 제자의 응답과 도단성 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영적 서밋의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수교를